이 아이가 장차 어찌할꼬. 누가복음 1장 57절로부터 67절 말씀을 배경으로 이 아이가 장차 어찌될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은 보통 평균 900세를 살았던 사람들인 걸 압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짧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장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365세를 살았다고 하니까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의 절반도 못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약 100세가 우리가 평균으로 잡을 때 50세를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에녹의 부모 역시 보통 사람과 같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마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면서 염려 반, 기대 반 속에 키웠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해서 아주 귀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이 그리고 그를 데려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또 이 에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면은 참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옮겨 가셨는데 옮겨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누가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오늘 신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57절과 58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드디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결혼해서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뭐가 특별한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분은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었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처녀였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갖게 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Biologically it's not possible. 생리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이해하는 책입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처녀였던 마리아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게 되었다. 모든 것이 누구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의 비범함을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아기를 낳지만
엘리사벳이 낳았던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인이 낳은 아기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큰 기쁨으로 이 아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며 길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것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에 크게 쓰임받았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신약시대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밝히면서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저는 여기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re came a man who was sent from God. His name was John.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답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삶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말은 곧 우리 모두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더 이상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자살도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누구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어느 사람 혹은 아무개의 뜻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요즘 그런 말을 자주 쓴다 그래요. 어르신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르신의 뜻이라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이라는 거죠? 그 나라 대통령의 말인데 안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누구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까? 어르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존귀한 사람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래서 귀한 뜻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자부심과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면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느끼고 계시는지 혹은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보내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또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59절로부터 63절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어떻게 지으려고 했어요?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무엇이라 할 것이라고요?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친척들을 말하는 거죠.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 사가랴가 늦지막하게 아들을 보고 나서 얼마나 큰 기쁨에 사로잡혔을지 두말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가랴가 여전히 말을 할 수 없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이런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이 일에 되는 날까지, 이 일이 된다는 것은 그의 부인 엘리자벳이 수태할 수 없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게 되어서 낳을 때까지 그런 의미죠.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선포해 주었는데도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가랴는 입이 닫히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이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성경에 8일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 관습에 따라 제 8일이 되는 날 아이들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사내 아이들은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할례가 끝남과 동시에 사내 아이면 사내 아이에게 맞는 이름을, 여자 아이면 여자 아이에게 맞는 이름을 각각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당시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누구의 이름을 따르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릅니다. 성경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게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 직전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은 바요나 시몬이에요.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으려면 이 엘리사벳이 낳은 아기의 이름은 바사가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가랴의 아들. 그래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 이렇게 친척들이 주장을 하는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짓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남편과 상의를 했겠죠. 그러면 어떤 이름을 지을 것이냐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친척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무슨 소리? 우리 집안에서는, 너희 가정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이름을 취해본 적이 없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짓는 거야. 그런데 엘리사벳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니까 그러면 아이 아빠에게 물어보자.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사가랴에게 갔는데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말을 못하고 있는 입이 딱 붙어졌어요. 혀가 굳어 있는 거예요. 단단하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달라 그럽니까? 서판을 달라. 조그마한 판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이 이름을 뭐라고 적을 거냐? 그러니까 거기 이름을 씁니다. 두 자라. 뭐라고 적었죠?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성경에서 참 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자녀를 놓으면, 특별히 아들을 놓으면 요한이라고 지으면 참 좋은 이름. 성경에서 가장 좋은 이름 중에 하나가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저는 아들이 한 명만 더 태어났으면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태어났겠어요? 안 태어났겠어요? 못 지은 거보다 안 태어난 거죠.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저는 자녀가 많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딱 4명 아이를 놓더니 나 이제 죽어도 못 놓겠어요. 죽어도 못 놓는다는데 어떡합니까? 살아야지.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그만합시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못 가졌어요. 큰아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훌륭하게 살겠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을 따서 우리도 아들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는 존이라고 지어야지, 요한이라고 지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결국 아이를 더 이상 놓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만두게 됐어요. 제 마음에 아직도 소원이 있어요. 소원. 한 명만 더 태어났으면 요한이라고 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버리지 않고 다음에 나의 손자가 태어나면 그 녀석한테 요한이라고 짓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나이가 드셔가지고 시민권을 받게 되실 때 혹시 이름을 더 하나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요한이라고 지으세요. 요한. 참 저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추천을 합니다. 하여튼 요한이라고 쓰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닫혀있고 굳어있던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면서 사가랴가 다시 말을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로부터 7절에 예언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의 묘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예수님을 78년도에 믿었어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미국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그 여름 방학 중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78년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는지. 몇 날 며칠을 이 말씀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정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펑펑펑 쏟아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네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당신은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은 다시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로부터 27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꼭 6개월 뒤에 태어나셨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런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에 세례 요한의 사람 됨됨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솔직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알아준다고 해서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돈 좀 모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례 얻었다고 다른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러므로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게 되기를. 이전에 어머니들 가운데 힘들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원수 같은 놈들, 너희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편안하게 살았을 거야,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었다니까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를 속썩이냐,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어 하면서 차라리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비난하던 부모님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코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탄의 최고의 의미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이 오늘 하루, 이번 주 한 주간, 그리고 금년 한 해의 최고의 축복이 되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64절 6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기가 태어난 지 곧 8일째 되는 날 서판을 받아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던 바로 그 순간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굳게 닫혀있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더니 혀가 풀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사가랴가 혀가 굳어지고 입이 닫혀있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소리치지 아니하였어요. 언제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진짜 서판에 요한이라고 할 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그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성도님들은 이 믿습니다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해요.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막 악을 써대가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수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입이 굳게 닫히고 난 뒤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나의 죄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이름을 쓸 때는 이제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로부터 26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만 강조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만 주장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함께 가야 된다고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움직일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면서 그 믿음을 실천으로, 행함으로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복을 받게 되죠. 이 사실은 그런데 복을 받는 것 이상으로 메시아와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귀먹은 자가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31절을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역사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누가 그 은혜의 혜택을 받았습니까?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닫혀있던 입이 열리는 축복을 먼저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 관해서 알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과정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요, 말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벙어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벙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 이 단어는 언어 장애인을 얕잡아 보는 말입니다. 지금은 농아 혹은 청각 장애인이라고 어째서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사가랴의 혀가 풀리는 바로 그 순간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그와 동시에 누구를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닫혀있던 입이 열려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 시대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굳게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고, 그 입을 열어서 찬송하시고, 그 입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믿음의 실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입술로, 그 혀로 죄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칭호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칭호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칭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음을 실천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순복하라. 순정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불신과 의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